오늘 또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심령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명절을 큰 날로 생각하고 정말 우리 순천만 해도 이렇게 명절 어제 그제 이렇게 도로에 나가보면 서울로 빠져나가는 길, 또 서울에서 왔던 그 명절 전날, 또 명절 또 돌아가는 길 얼마나 복잡한지. 그래서 명절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특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신의 명절은 우리 살아가는데 어떤 우리가 미풍양속으로 지키면서 이제 그런 날을 보냅니다마는, 아무리 어떤 기념일이 있고 대단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일보다 큰 날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명절 제일 큰 날은,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명절은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번에 연휴도 길고 하면서 주일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계획을 잡아서 아마 자기 생각대로 또 시간을 보낸 분도 있고, 6일의 긴 연휴가 있지만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이라는 것이 끼어 있어서 무엇 계획을 해도 또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월요일부터 또 생각하자 하면서 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아마 후자에 속한 분들이 오늘 여기에 나왔고, 찬양대원 중에도 후자에 속한 분들이 계시기에 또 오늘 찬양도 우리 대원들 중심으로 또 준비가 되어서 올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1부 예배도 많이 나오고 2부 예배도 많이 나오고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미스바의 기도, 또 사무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미스바의 기도. 미스바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이 어떠한 복을 받았는가? 첫째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다음 시간 연결해서 하고, 오늘 첫 번째 하나만 묵상하겠습니다. 1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의 기도, 사무엘의 기도의 축복은 첫 번째,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서는 이스라엘 왕정의 역사의 초기의 부분에 대한 것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에 중요한 인물들이 몇 사람 나오는데, 엘리, 또 사무엘, 사울, 다윗,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참으로 위대한 신앙인이고, 사무엘은 특별히 왜 중요한 인물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뜻이 그래요. 사무엘아. 우리 교회에는 사무엘이라는 아직 없잖아요. 근데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가끔 있어요. 어떤 집들이냐면 아기를 못 낳다가 아기를 낳으면은 우리 집도 사무엘로 지어보자. 사무엘을 지은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 이름 있는 집들은 보면 아이를 오랜 시간 걸려서 낳은 집들이 보통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짓죠. 사무엘은 자랄 때부터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너 뭐하냐? 기도해라. 이름이 기도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사무엘.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래서 사무엘은 항상 이름 그대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사무엘서의 핵심 주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고 하는 것이 핵심 주제입니다. 당시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아주 강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이때 사무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도와주셔요. 그래서 오늘 도우셨도다, 우리를 도우셨도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여기 도우셨다라고 하는 말이 원문의 뜻을 보면 울타리를 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주시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주시하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할 때 울타리를 치셔요. 그 말은 보호한다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딱 보호해요. 주야, 주야, 하나님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오호 무슨 일 있는가 보다 울타리를 딱 치셔요. 그리고 주시합니다. 똑바로 쳐다봐요. 그건 하나님이 돕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를 하는데, 사람이 주시를 해도 사람의 도움을 받는데, 만왕의 왕이신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를 하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철저히 보호하겠습니까? 제가 부교육자 있을 때 유아실에 한 20-30명 부모들이 있어요. 그러고 자기 애들은 다 밖으로 나가서 계단 밑에서 엄마 품에 있다가 예배가 길어지니까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다가 울음소리가 나요. 저도 이렇게 뒤에 있으면, 같이 있으면 울음소리가 나는 걸 들리죠. 그러면 울음소리 나면 다 애기들 울음소리가 거기서 거기잖아요. 모두가 일어나가지고 누구냐 하고 자기 아들을 찾든 딸을 찾든 찾을 거 아니에요. 다 일어난 걸 내가 한 번도 못 봤어요. 하여튼간 울기 시작하면 딱 그 엄마 혼자만 일어나가지고 정확하게 A라는 아이는 A 엄마가 나타나고 B라는 아이는 B 엄마가 나타나가지고 누구야 누가 우리 아들을 건드냐 막 주시를 해요. 그때부터 이제 들어가도 안 하고 계속 주시해요.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누가 머리를 치면은 그냥 내려가가지고 형아를 그냥 군밤을 주면서 왜 동생을 때리냐고 그러면서 지켜주고 물리치고. 그러니까 내가 낳은 자식의 소리를 부모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급할 때 울면은 내가 낳은 자식의 소리를 그 육신의 엄마가 안단 말이에요. 가서 도와줘요. 주시해요. 그리고 어떨 때는 딱 울타리를 쳐요. 우리 아들 건드지 마라. 들어가 딱 울타리를 쳐요. 아니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식이 위급할 때 울음을 터뜨리면 부모가 달려가서 주시하고 울타리를 친다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가 때로는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바로 도와주십니다. 울타리를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를 해요. 아파트에 많은 사람이 삽니다. 순천 땅에도 3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삽니다. 또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삽니까? 그런다고 다 도와줘요?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줍니다.
세 번 외쳐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신다. 세 번 시작.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네?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하나님과 대화할 때도 있죠. 그러나 위기를 당할 때는 큰 소리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구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때와 상황에 따라서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기도의 지정의라 그렇게도 말하죠. 때로는 지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머리로만 가만 묵상하면서, 그것도 기도예요. 네. 문제는 지적인 기도하다가 잠들면 문제예요. 네. 보기는 아주 경건한 것 같은데 상당히 훈련된 사람, 그러니까 지적인 기도를 잘한 사람은 정적인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체질화돼서 지적인 기도를 해도 정적인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힘있게 어떤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고 연결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뭐 어려운 하늘에서 이렇게 사다리를 타고 공중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축축축축축 기도줄이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 것처럼 축축축축축 끊이지 않고 쫙 가는 거예요. 소리만 안 낼 뿐이지 지적으로 머리로 묵상하면서 그런 기도도 필요하고, 때로는 연인들이 대화하듯이 자기야 나 사랑해, 응 사랑해. 근데 연인들은 다 그 지리산 계곡에 저도 몇 번 호신대 다니면서 올라가면서 보면은 그 골짜기 계곡에 그 짝짝짝짝 데이트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하나도 안 들려. 근데 주구들끼리는 웃고 막 그리고 말은 해. 또 뭐라고 자기야 어쩌고 막 뭐 별 따다 준다, 달을 따다 준다, 별말 다 하겠죠. 그건 안 들려. 가서 가까이 가면 속상해서 그래야 돼.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때로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이렇게 대화하듯이, 연인하고 대화하듯이 그런 기도도 생활 속에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위기가 온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자기가 지적인 기도, 묵상 기도 한다고 소리로 주님 도와주세요, 물론 작은 소리라고 뭐 하나님 안 들건 기도 자체, 지적인 기도나 또 마음으로 드리는 상황이 또 다를 수 있어요. 감옥에 있을 때는 소리를 못 지르니까 소리 지르게 하고 싶어도 상황에 또 그럴 수밖에 없고, 소리를 지르면 저쪽 적한테 발각이 돼서 어떻게 돼요? 그럴 때는 말도 못하고 지적으로만. 그러면 이걸 누가 아시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지적으로 기도하든 속상해서 기도하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 대화도 하나님하고 편하게 나누는 그런 기도도 있고, 때로는 위기를 당할 때는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무조건 소리 지르고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딱 봐서 여기는 지적인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속삭인 기도 해야 되겠구나. 또 교회가 새벽 기도는 어떻게 기도하시오, 또 월삭 새벽 기도는 어떻게 기도하시오, 수요 예배는 어떻게 기도합니다, 참회 기도는 어떻게 기도합니다,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그 방법대로 공적인 지도자가, 영적 지도자가 알려준 대로 하면 그 상황에 맞춰서 잘 기도를 하는 거고, 또 나머지 이제 자기 생활에서 나타나는, 생활에서 기도할 때는 본인이 기도의 지정의를 잘 기억했다가 때로는 지적으로, 때로는 의지적으로, 때로는 정적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9월달 우유값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런 소리 지를 것도 없어. 그냥 보여주고 속상해. 엄마 왜 9월달 우유값이야, 우유값 얼마 내라고 통지서 나왔어. 그래 우유값 내가 월요일날 줄게. 이렇게 대화식으로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우유값을 대문을 박차면서 엄마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
그리고 엄마 앞에 와서도 바로 1m의 엄마가 있는데 엄마! 왜 그냐 왜 그냐 누가 어째서 왜 그냐 하니까 엄마! 그것도 몰라 9월달 우유값 나왔어. 그러면 야 너 돌았냐 돌아? 엄마 앞에 있는데 너가 왜 그렇게 소리 지르냐.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도 속삭이는 대화를 나눌 때 속삭임 기도해야 돼요. 속삭임 대화를 해야 돼요. 무조건 막 엄마 소리치면 안 되죠. 그러나 가족끼리 이제 징검다리를 건너가다 합시다. 징검다리를 건너가다 맨 뒤에 막내가 가다가 이제 그 징검다리를 잘못 집어 그 수심이 거의 2m 돼요. 빠졌어요. 빠졌는데 그 물에 빠진 그 막내 아이가 지적인 기도한다고 속상히 기도한다고 나 좀 살려줘요. 빠져가는데도 지금 나 좀 살려줘요. 그거 되냐 그 말입니다. 그럴 때는 사람 살려 그리고 입만 나오면 사람 살려 그래야 사람들이 듣고 가서 이렇게 할 거 아니요. 위기 때는 소리 질러야 되는 거예요. 위기 때는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 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기 어디 지방인가 세상에 집에 불이 났어요. 진짜 불이 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타불겠네. 참말로 다 타불겠어. 금방 불이 그것도 선 사람도 그 정도 여러분 불 나면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가만 쳐다본 사람 다 타버려요. 불이야 그 사람은 그것도 시간 차이로 다 타불고 소리가 목이 터지라고 진짜 여러분이 불 나면 뭐지? 불이야 막 119 막 전화하고 방문을 뛰고 막 불이야 막 소화기 찾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막 옆집에 불났어 불이야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빠졌으면 사람 살려 그래야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저 사람 빠졌냐고 줄을 던져주든 어떻게 가서 수영을 가서 건져낼 거 아니야. 고난을 당하면 위기를 당하면 부르짖어 기도해라.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상시는 대화로 하다가도 위기를 당하면 우리 삶 속에 생각지 않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교동문 한번 봐봐요. 그냥 읽고 지나가지 말고 오늘 교동문에 봐보세요. 고난이 나온 뒤에는 다 부르짖음이 나와요. 시작. 내가 고난 중에 내가 너를 건졌고 보세요. 네가 그 말은 오늘 우리를 말해요. 오늘 우리가 항상 좋은 날만 있습니까?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생각지 않는 위기가 오잖아요. 그럴 때에 속삭이는 대화를 나누며 고난 중에 지적인 기도를 드리며 그게 아니잖아요. 부르짖음에 고난 당하냐?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잖아요.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다 고난 역경 위기가 오면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건져내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은 위기. 블레셋이 보통 나라입니까? 철제 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예요. 훈련된 병사들이 준비된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북한 봐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핵무기가 있으니까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저 미국도 우습게 보잖아요. 왜? 핵무기가 있으니까. 핵이 그렇게 중요한. 이번 국군의 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무기 그러니까 핵과 대등할 그런 무기들을 막 선보이면서 이런 대단한 파괴력을 가진 무기들이 있다 그러지만 그래도 핵은 못 따라가요. 핵.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뭘 가지려고 그래요? 핵을 가지려고 그래요. 핵이 있으면 군사력에 정말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요 블레셋은 철제 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블레셋의 이 강한 군사력에 무조건 당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해결책이 뭐예요? 위기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했잖아요. 약속이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도와주잖아요. 큰 우레를 내리셔요. 그 우레가 얼마나 컸는가 다 어지럽다. 어지러. 성경에 술 먹고 저런 거 아니라 우레 소리에 어지러워 가지고 다 저들이 물러가게 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셔요. 얼마나 멋진 분이십니까? 우리 성경을 한번 몇 군데 찾아보세요. 사사기 3장 9절 시작.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정착하기까지의 엄청난 그런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하매? 좀 크게 말해봐요. 뭐하매? 부르짖음에 전쟁이 났는데 속삭이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 부르짖어야 되지만은 속삭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속삭임 기도가 통하고 지적 기도가 통합니다. 왜? 그런 환경이 있어요. 말을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평상시에 위기를 당했다면 대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그때마다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뭐하게 하시니? 구원하게 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도와주시는 분. 이런 멋진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왕하 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는 또 엘리사의 집을 이 아람 군대가 싹 포위했는데 이 아람 군대도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해결책이 뭐예요? 어떻게 아람 군대를 이겨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아람 군대의 군인들의 눈을 어둡게 해버려요. 눈을 어둡게 하면서 귓소리에는 막 불병거 불말 소리가 막 어마어마한 군사력이 말을 타고 막 탁탁탁탁탁탁 달려오는 것이 실제로 들려. 우와, 우리보다 더 많은 군사가 온다. 도망치자. 그래가지고 장막, 말, 나귀들 이런 것들을 전부 두고 도망을 가버려요. 눈이 떠 있는 상태에서 막 소리가 들리고 그러면은 나 무슨 소리 들었다냐? 확인을 눈으로 확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들었다고 하면서 전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방법은 참 대단하잖아요. 눈을 딱 어둡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소리를 듣게 하는데 엄청난 군인이 오기는 소리로 들려요. 그러니까 막 말이고 나귀고 장막이고 다 둬버리고 전부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님은 생각지 않는 방법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도와주셔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도와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 여동생이 우리 동네에서 천막교회가 있는데 주일학교 몇 명 안 다녀요. 그 시골 마을에 가면 유교 불교 문화 때문에 그 교회가 하나 세워진 게 얼마나 어려운지 교회도 못 짓고 천막으로만 늘 이렇게 지내는 교회가 있었어요. 바닷가에 가가지고 유리병에 딱 찔렸는데 파상풍에 걸려. 우리는 그거 그냥 빨간 약 발라주면 된 줄 알고 빨간 약 바르고 끝냈습니다. 이 파상풍이 그래서 무섭대요. 하룻밤 자고 나니까 무릎이 마비가 돼버려요. 하룻밤 자니까 허리가 마비돼요. 허리 밑으로 못 움직여요. 하룻밤 자고 나니까 팔다리가 다 마비가 돼요. 하룻밤 자고 이제 하다 마비가 돼서 그러면
내일이라도 병원에 가보자. 이제 그때서 이제 안 거예요. 시골 사람들이 뭘 알아요? 한번 자고 나니까 혀가 밖으로 나와버려요. 죽는 날의 신호가 계속 오는 거예요. 이제 죽는 날이야. 그때서 전대병원에 조대병원 다 두드려 봤지만 문 앞에서도 안 받아버려요. 이미 죽은 아이다. 석창에 와서 그래도 전남병원에 가서 죽을래? 집에 가서 죽을래? 집에 가서 죽는다. 죽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새벽기도 그 아이를 업고 교회에 가서 천막에 그 전도사님은 이 아이가 죽어버리면 또 동네에서 교회가 서냐서냐 얼마나 중요한 문제가 있고 우리 집도 이 아이가 죽어버리면 온 식구가 다 교회도 안 다닐 것 같고 하나님 환난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면 부르시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부르시죠. 기도하라. 하나님 약속이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안 죽어. 죽을 때가 됐는데도 안 죽어. 혀가 속으로 들어가. 팔다리가 풀어져. 허리가 돌아가. 발이 움직여.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제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핍박했나. 신학교를 못 가게.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가보니까 이제 막 뿔이 나가지고 자기 화를 못 이기니까 아버지 말 안 들었다고 휘발유통을 딱 갖다 놓고 나 죽어버린다. 영찬이 안 데리고 오면은 나 휘발유로 이 집 불질러 불고 나 죽는다. 그러고 우리 그 동네 가족들이 다 와서 친척들이요. 영찬아 내려가자. 너 아버지가 지금 불을 질러불고 휘발유통을 놓고 있다. 너 안 데리고 오면 불 질러불고 너 내려가면은 그래도 불을 안 지를 거 아니냐.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걱정 말고 내려가세요. 걱정 말고. 그리고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위기를 당하면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우리 성도들은 해결책이 뭐냐?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아멘이요. 저야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죠. 그랬더니 서울에 사는 이모가 우리 여수에 한 번씩 내려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은 뭐 KTX가 아주 뭐 거의 2시간 50분 만에 오잖아요. 그때는 막 5시간 6시간 걸리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안 와요. 거의 몇 년에 한 번씩 올까 말까 하는데 오라고 전화한 적도 없고. 근데 어떻게 그날 휘발유 통 놓고 불 지른다는 그날 오냐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도 우리 서울의 이모 말이면 무조건 듣는 사람이에요. 또 우와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구나. 아마 우리 가족들이 출발 전에 이모가 왔으면 오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미 휘발통 놓고 이제 불 지른다니까 이제 우리 이모 오기도 전에 출발한 거예요. 그리고 출발하고 내가 보내고 그런다고 해서 따라가고 그러지 아니에요. 보내고 하나님께 기도할 그때에 집에 온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이런 사건을 다 알고 우리 이모를 일찍부터 준비케 해서 너는 여수에 내려가거라. 그래서 그렇게 잘 오도 않은 이모가 그날 휘발유통으로 불 지른다는 그때에 와서 도와주잖아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미스마의 기도, 사무엘의 기도 첫 번째 복은 뭐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서 블레셋을 물리친 거예요. 하나님 도우심으로 물리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오스트리아의 하이든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음악가 유명한 하이든.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들 몇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친구들 정도 된가 봐요. 자네들은 인생을 살면서 위기도 오고 고난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또 힘이 빠질 때도 있고 지치고 그럴 때가 있을 텐데 어떻게 해결하는가 한마디씩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나는
힘들고 어려우면 지칠 때는 여행을 가네. 일주일 또 2주일 여행 갔다 오면은 그런 것들이 좀 잊어지는. 또 자네는 어떤가 하니까 나는 영화 또 오페라 그런 걸 관람하네. 자네는 어떤가? 나는 술이 최고네. 나는 술로 해결하네. 술 먹으면 끝나네. 그러나 술이나 여행이나 영화나 오페라나 잠시 잃어버린 거지 해결책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살아가는 삶의 위기와 고난 중에 닥치는 모든 문제는 우리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 앞에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하이든이 그런 말을 했대요. 나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위기를 만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네. 오늘 여러분 중에는 여행파로 문제를 해결합니까? 아니면 영화나 오페라파에 속합니까? 아니면 술파입니까? 아니면 하이든파입니까? 오늘 마지막 우리는 모두가 하이든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와 힘들고 인생이 지치고 고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찬양 부를 거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왜 우리가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들어 쓰임을 받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그대로 1절, 2절 한번 부르고 세 번째 부를 때는 가사를 바꿉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천지는 변해도. 그렇게 찬양합니다. 반주 주세요. 우리 손들 치면서 명절에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선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인 방역 실망치 말라. 낙심인 방역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을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아멘. 내 소원을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주님을 믿으세요.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선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사무엘 때나 다윗 때나 오늘 우리 때나 좋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하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며 실망치 마세요. 실망치 말라. 영원히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을 다시 한번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어.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기도하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 않는 문제들이 있고 또 이번 명절을 통해서도 또 많은 아픔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등 뒤에는 항상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좀 서서히 박수 치지 말고 내 인생길에서 지치고 보나요.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어 나를 믿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들어오면 서서히 쳐 들어와. 도우시는 주. 많이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바라와 손내리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아멘.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여러분 곁에 주님이 계십니다. 천전한 미소로 바라보시면서 나를 주시합니다. 축복하십니다. 울타리를 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아멘.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주님을 통해서 날마다 새 힘을 얻으세요. 걸어라. 내 너를 도우.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주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 일어나 자기 이름 대고 영차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 자기 이름 대면서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